사람의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냐, 사람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게 힘쓰는 부류의 사람, 그 반대로 하나님 마음 얻게 힘쓰는 사람, 사람 마음 얻게 힘쓰는 자로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그리고 베스도 총독. 반면에 하나님 마음이 얻게 힘쓰는 자로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 마음 얻게 힘쓰는 이 더둘로. 더둘로는 자신이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검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대리해서 바울을 죄가 있다고 이제 고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정죄하고 얽어내려고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특별히 이제 베스도 총독이 재판장이니까 총독의 마음을 얻게 이제 혈안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가 사람 마음 얻기 위하여서 먼저 아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벨리스 각하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태평 누린다, 또 개선됐다, 또 뭐 감사한다. 이게 다 사실 아부의 말 아닙니까? 사실과는 동떨어진. 유대인들이 이때 계속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항거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 이런 때인데, 전혀 딴판의 말을 지금 아부의 말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부의 말이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다 소요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니 전염병 같아 하고 아주 그냥 사실 아닌, 어떻게 바울이 전염병입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소요하게 한다는 것은 반란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반란을 일으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 6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더럽힌다.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서 베스도 총독 재판장의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 얻기는 두 번째로 이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이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마음을 얻고자 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죄수인 바울의 마음을 얻고자 했죠. 또한 유대인의 마음도 얻고자 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하면서 26절에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참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부르기는 부르는데 결론 없는 얘기만 하고 있지. 부르는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이방 교회로부터 구제금을 많이 받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돈이 많은가 생각을 하고 돈을 받을까 싶어서, 뇌물을 받을까 싶어서 바울의 마음을 얻고자 자꾸 부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유대인의 마음도 얻고자 했다는 표현이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원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 바울을 부려왔더니라.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2년이나 계속 부려왔던 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사람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애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을 얻기에 힘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얻기에 힘쓰는 모습은요, 첫째로 양심에 끓기 없는 삶을 추구했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끓임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양심 따라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끓임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을 힘써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을 얻기에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전혀 더둘로와는 달리 총독의 환심을 살려고 아부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재판장이 재판을 좌우하니까 재판장 마음을 살려고 조금 이렇게 아부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아부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그냥 그 10절에 11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라고 하니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전혀 아부의 말이 없어요. 그냥 딱 객관적인 사실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이제 재판장 총독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자, 여러분, 양심은 로마서에 의하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양심 버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파손되는 것입니다. 파손되는 것은 쪼가려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간다. 이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버리면요, 믿음이 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 똑같은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얻는 자로 그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을 얻기에 힘쓴 바울의 모습은 두 번째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벨릭스에게 그리고 그 안에 유대자 두루실라에게 이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도를 가르칩니다. 그 도의 내용이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의, 절제, 장차오는 심판.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의는 뭡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의는 또 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벨릭스 같은 총독에게 또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이죠. 공이. 치우치지 않는. 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결정하고. 그런데 사실 이 의는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핵심. 그래서 이 의를 얘기했다는 것은 이 벨릭스에게 구원 얻는 진리를 가르쳤다.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어떤 진리의 도를 벨릭스와 그 안에 두루실라에게 바울이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친 요소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자, 이 절제는 의롭게 된 다음에 나타나는 성화의 그런 어떤 모습이 있죠. 의롭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 중에서 벨릭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탕한 삶이 그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인데 총독이 된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는 그 형 펠라스와 함께 그 클라우디오 황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형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국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출세해 가지고
지금 유대 나라의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그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인지 돈과 세욕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자 두루실라도 세 번째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에게 중요한 것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 정말 바울은 그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가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지금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재판을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자가 있다. 최후의 심판 자리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서게 된다. 이것을 벨릭스 총독에게 정확하게 바울이 가르쳐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된 재판장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심판은 벨릭스 총독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총독 같은 이 권력자, 자기의 어떤 사도 바울의 이 지금 구속이냐 석방이냐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사실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거죠. 바울은 용기를 내어서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벨릭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얻어서 그 영혼이 구원 얻고 그가 바른 재판을 행하는 자로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벨릭스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끼면서도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추구하는 열망과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금 바울은 죄수지만 이 보통 죄수가 아니잖아요. 사실 죄수로 확정된 것도 아니죠. 미결수죠, 미결수. 자, 이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확실한 전달자인데 이 바울과의 만남은 벨릭스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의 만남 아닙니까? 그 어떻게 이 바울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만남은 하나님이 벨릭스를 사랑해서 이 축복의 만남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일생 일대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에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이거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최후의 심판자 앞에 나아가는데 실패한 것은 계속적으로 탐욕과 폭정을 일으키니까 결국 로마에 소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폼페이로 가라. 폼페이가 뭐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죽은 사람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진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힘쓴 자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벨릭스 총독의 생애가 그의 마지막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마음 얻기에 힘쓰는 자예요. 하나님 마음 얻기에 힘쓰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자다. 복된 자다. 하나님 마음이 얻기에 힘쓰는 자의 모습은 오늘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양심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 따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양자택일의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단지 몇 초라도 생각해야 돼요. 단지 몇 초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내 양심에 말씀을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짧은 3초, 5초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수를 덜하죠. 실패를 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얻기 힘쓰는 자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추구하는 것이죠. 공의로운 관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자가 성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자는 그 다음에는 공의롭게 살아야 되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맺히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의 증거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때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심판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오늘의 내 모든 삶이 결국 그분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보시기에 그나마 더 그래도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에 힘써서 하나님 마음에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리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마음 얻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결국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기에 힘썼던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더 구류를 당했지만 그는 결국 로마를 보게 되어졌고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우뚝 서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얻기에 힘쓰는 자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양심이 화이맞은 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양심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절제와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삶으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삶의 증거가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